오늘은 이 성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떡상과 등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상과 등대. 저번 시간에 우리 성막을 한번 배웠죠.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그죠? 물두멍, 뭐 다 얘기해 보세요. 물두멍, 번제단, 또 뜰, 뿔, 그죠? 막 나왔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떠올리실 수 있죠? 큰 울타리가 있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쪽이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쪽 문이 누구시라고 했죠? 여기 그죠? 여기 동쪽에 있는 문, 여기가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번제단,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뿔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들어와서 다시 기회를 세컨 찬스를 잡고 살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죄를 씻는 거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막 들어온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섞여 있는 곳이라고 했죠. 뜰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여도 이상할 거 없다.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다. 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 중요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뜰의 예배, 여기서부터가 본질적인 교회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이것들이 계속 투트랙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를 했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뭐 할 거냐? 일단 성막은 총 세 파트입니다. 요 굵은 글씨를 보시면 돼요. 지성소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굵은 글씨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요 세 파트 중에 저번 주에 이제 저쪽 뜰 파트를 본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네요. 여긴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 성소에는 요소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세 개 사각형이 있죠? 세 개. 1, 3. 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개 있죠? 둘. 그래서 성막 그러면 1, 3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막은 총 세 파트인데 지성소 파트에는 하나가 있대. 언약궤가 있대. 성소 파트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거는 세 파트가 있대. 세 개의 구성이 있대. 뭐 이런 게 있단다. 그리고 뜰은 두 가지 요소가 있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간단한 구조입니다. 1, 3, 2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것만 볼 건데, 성소. 이 성소 중에서 이 진설병상, 진설병,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떡상이라고도 해요.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등대,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저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며 하나님이 저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본 건데, 먼저 이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좀 상기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왜 주셨을까? 이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허락을 하신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뭘 알 수 있냐? 이 성막은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일상생활 있지, 그 한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길 원한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길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느 부분에서 성소가 위치됐냐라고 했을 때, 성소는 항상 맨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진하잖아요. 그럼 이 성소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항상 가운데에 뒀어요. 뭘 할 수 있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종교를 보세요.
태국이나 이런 그 불교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들 보면 일반 사원들 어디다 짓습니까? 전부 다 벼랑 꼭대기 아니면 절벽 아니면 산에다 짓습니다. 그죠? 결코 오히려 더 크고 웅장하게 멀리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하십니다. 어디다 지으라? 너희 중에 거할 성소,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백성들이 사는 그 한가운데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중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예요. 기독교는 분리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함께 사는 유리된 종교가 아닌 함께 사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한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삶에서의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일상에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예배가 왜 그 단어가 멋있어서 누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성막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막 어디다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짓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게 뭐냐? 신앙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따로 하면 됩니다. 야, 그냥 교회에서만 충분하지 않아? 그냥 생활은 따로잖아. 회사는 따로잖아. 결혼은 따로지. 집 구하는 건 따로고. 교회는 교회대로 해. 뭐 이런 거죠. 자꾸 분리하려고만 하는 거죠. 이게 약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따로 한다고 막 모여있는 사람들 있죠. 이단들 그런 거 많죠. 뭐 신앙촌.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촌? 신앙촌 뭐 신앙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자. 그래서 좋은 게 나왔습니까? 뭐 간장밖에 더 나왔어요. 이불 나오고 그죠? 2개밖에 더 나왔습니까? 나올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앙촌까지는 아니지만 이단 비스무리한 애들은 항상 섹터를 만듭니다. 섹터를 만들어서 존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모여 살자. 사실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바르지 않죠. 왜?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뭐냐? 너희가 분리하지 말고 너희들 중에 성소를 두었다. 너희들과 일상과 생활이 분리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레위, 마태 레위가 벌였던 그런 예수님과의 파티, 그리고 삭개오가 보여줬던 영향력,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벼랑 꼭대기나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사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은 도시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셨으며 사람들과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들이 벌어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엉뚱한 데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본다 그러면 성막이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의 3가지 기구, 특별히 이 3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것만 볼 거예요. 진설병과 등대, 이 2가지만 볼 겁니다. 이 2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떡상, 이거는 뭐 말씀이겠죠? 말씀일 것이고, 2번째 등대는 이거는 영향력입니다. 요 내용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떡상부터 볼 건데,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떡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열을 하라고 했냐면은 6개씩 2줄로 이렇게 두라고 했어요. 6개씩 2줄이 있는 거예요. 6개씩 2줄이면 6 곱하기 2, 다시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죠? 6 곱하기 2는? 12. 놀랍습니다. 12, 12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야, 내가 채워주는 말씀, 내가 채워주는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양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게 마련해 주신 거. 항상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성장의 원동력은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실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굶주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굶주림, 배고프다. 그러면 하던 일도 중단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오래되면 고통스러운 거 사실 그만한 고통이 없죠.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식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이것 빼고 다 먹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인기를 먹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먹어요. 세상의 명예도 먹습니다. 뭐 이건 결과물이기도 하고 일종의 간식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건데 간식만 먹습니다. 주식 절대 안 먹고.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안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먹은 게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여러 가지 그냥 잠깐 떨어지는 그냥 뭐 어떤 그런 권력들. 그러고 나면 자기가 느끼죠. 재미없다, 허무하다, 짜증난다, 두렵다. 이거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간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간식만 먹은 거예요. 과자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을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야 너희가 다른 어떤 것을 먹더라도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수많은 공허감과 허무감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감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책임이냐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불리 먹어요. 그러면 피곤함이 사라지는 걸 저는 목격하거든요. 이게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야. 근데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었더니 이 사람이 환경보다 커지죠.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왜? 갑자기 왜? 야 그대로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10편 23편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걸 내가 이 말씀 읽고 이번 주에 갑자기 힘이 생겼대. 야, 너 주변에 환경이 안 변했잖아. 아니래. 하나님이 나를 양이라 부르시고 나를 품에 안으신다는 내가 그 구절을 여기서 봤대. 그럼 거기서부터 힘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목회자가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해. 그 말씀에 간들간들하고 뭐 그냥 위로 정도만 해. 그럼 그때부터 성도들이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먹으니까 교회까지 와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는 야, 이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목회자, 제가 해야 될 최고의 임무이자 제가 해야 될 최고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이게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디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한 번은 이렇게 아마 물레공원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이제 동네 공원 앞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가 모여 있는데 도망가질 않아요. 비둘기들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비둘기 모이를 또 주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 해주시는데 뭐냐면 야 이런 거죠. 이 비둘기들이 왜 안 떠날까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런 그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먹이가 많으니까 안 떠나는구나. 비둘기를 묶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비둘기를 목에 막 사슬을 채워놓은 것도 아닌데 비둘기가 안 떠나요. 할아버지가 계속 모이를 주니까 비둘기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거죠. 가두어 둘 게 아니라 모이세요 할 게 아니라 먹을 것만 풍성하면 날개가 달린 비둘기들도 떠날 수가 없겠구나.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히 모여들겠구나. 이게 제가 아마 개척 초기였을 겁니다. 그걸 딱 느끼고 야 이게 비둘기 한 마리 한 마리 체크해가지고 이 비둘기는 왜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막 이번 주에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걸 체크할 게 아니라 너는 왜 물레공원은 아니고 너는 요즘에 종로로 넘어갔다며 막 이렇게 비둘기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물레공원에서 사료를 많이 준대. 물레공원에서 양식이 풍부하대. 그러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척 초기에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의자가 좋아요. 개척을 했지만 이번에 의자를 싹 바꿨습니다. 그런다고 오겠어요? 의자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차하는 거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죽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목회장이 이거를 체크해서 야 말씀 아니면 내가 줄 게 없구나. 사실 개척을 준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 말씀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옷 괜찮은 옷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간 사람 되게 많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 피곤하고 지쳤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채워진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관계적으로는 어려워. 별의별 가정의 문제들? 뭐 가정은 괜찮은데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건강은 좀 좋은데 뭐 가정이 안 좋다든지, 이 숙제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모두가 하나씩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쉽게 풀리지 않아. 그리고 쉽게 풀릴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 근데 어떤 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숨이 턱에까지 오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문제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때 하는 역할은 뭐냐? 이런 모든 문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다. 이 말씀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서 있어야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죽는다. 이 말씀으로 교회에 나오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해야겠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30분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목사님? 요즘 뭐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교회에서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무슨 힘이 날까요?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런 내용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30분 예배 갖고 뭐 하겠어요? 30분 말씀 읽는 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붙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는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뭐 이런 사람 있거든요. 30년 동안 난 신앙생활 했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깎아내리는 거 하는데,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하는 거지, 뭐 약간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되게 멋진 이야기였는데,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30년 동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이런 사람 앞에 여보시오, 나는 40년 동안 밥을 먹어왔지만 일주일 전 저녁 식단도 기억이 안 납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먹었던 양식이 나를 성장시켰다. 이거를 잊지 말라 이거죠. 그동안 내가 먹었던 밥을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밥들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은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점이죠. 맞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말하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거냐?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일 먹고 내일 사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비록 지금은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기억나는 예배가 하나도 없고 나는 성장을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그날 읽은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이란 건 뭐냐? 떡 놔두면 썩죠. 그러나 이 떡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먹고 오늘 살아라. 또 내일 먹고 내일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다른 간식을 먹고 만족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가장 이길 수 있는 귀한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멀리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제일 먼저 취했던 많은 간식들 있죠. 자극들, 흥미로움들, 중독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겉에서 해주는 위로들, 보이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잠깐 환경이 나아짐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설병 상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 언제나 새롭게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등대를 볼 건데, 등대는 뭐냐? 바로 빛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빛입니다. 성도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좀 어둡고요. 어떤 사람은 좀 밝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인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런 느낌보다는 좀 시크한 느낌도 있어요. 되게 얼굴에서 좀 드러나죠. 이건 속여도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
사람들마다 얼굴에서 보여지는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성경을 쭉 결을 따라 보면 대부분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두운 사람이 밝게 되고 어두운 환경이 밝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도 밝아야 됩니다. 행동도 밝아야 되고 영도 밝아야 되고 태도도 밝아야 되고 말투도 밝아야 돼요.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목사님들이시죠. 제일 안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 이게 이미지가 어두운데 일단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어두워지죠. 준비 3가지 하라고 하죠. 이사 준비, 설교 준비, 죽을 준비. 이거 다 어둡죠. 벌써 소재만 들어도 어두워. 그래서 이사 뭐 사실은 목사님들이 뭐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죠. 약간 쫓겨나서 다니고 막 이런 거. 설교도 뭐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설교 아닙니까? 설교하고 뭐 죽을 준비. 이거 뭐 좋겠습니까? 죽을 준비가.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너무 슬프게 해. 이 이야기를 너무 어둡게 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목사가 신학한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장례식 분위기 아닙니까? 어떡하니, 너 진짜. 그럼. 목사가 목사한테 시집 간다 그러고, 목사한테 뭐, 이제, 그런다 그러면, 어떡하니, 다 죽을 때 됐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밝아야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그래도 하나님 밝게 해주십시오. 메시지와 달리, 메시지는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심각할지라도 밝게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듣게 함으로 밝은 사람으로 양성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거 밝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밝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와 응원 가운데 새롭게 웃음 짓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등잔 때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영향력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신앙총과 같이 자기들만 모여 있고 자기들만 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제 연예인 중에 특별히 뭐 연예인들은 막 그 다 뭐 존경하진 않는데 특별히 이분은 좀 존경이 돼요. 차인표 씨.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차인표 씨는 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뭐 아프리카 구호 활동도 하고 부인이 신혜라 씨죠. 네. 두 분이 다 선남 선녀인데 하는 행동은 더 이쁩니다. 뭐 외모도 이쁘지만 사실은 뭐 외모와 성격이 또 달리 갈 수도 있는데 또 이 부분은 같이 예쁘게 두 부부가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인표 씨가 인터뷰하면서 나는 배우가 직업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은 다른 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배우가 사명 아닌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우는 소명이고요. 사명은 배우와 연결된 사명, 즉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1차적인 보이는 건 배우 같지만 사실 이 배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저의 진짜 사명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 이게 저의 행복의 사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제가 거기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학적 논리가 있더라고. 뭐냐면 나는 배우예요. 배우인데 이 배우의 인기, 배우의 힘, 이건 누가 준 거다라고 했을 때 대중이 준 거라는 거예요. 대중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인기, 내게 있는 명예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치고는 굉장한 깊이와 신학적인 어떤 통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얻은 인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돈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가득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못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조금 띄워줄게 이번에.
이게 사실 얼마나 뭐 가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하는 순간 줄 수가 없죠. 내 건데 어떻게 줍니까? 사실.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하는 순간 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인표 씨는 제가 볼 땐 탁월한 신학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원래는 대중들이 갖고 있던 거 내가 그냥 받았던 거 그냥 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인기를 아이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게 빛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받은 빛,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으로 내가 밝게 빛나고 있어. 나는 반사판이야. 반사판으로 저게 비출 뿐이야. 근데 이게 내 빛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빛을 이만큼 또 줘야 되네. 그럼 내 빛은 또 어떻게 해결해?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예. 그래서 평생 내 자신의 행복 리스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유익한가, 내가 얼마나 유쾌하게 사는가. 어차피 인생 60에서 70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 반은 산 거 아니야. 그잖아요? 30을 산 거 아니야. 그럼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그럼 남은 평생 30, 40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어둡지? 나도 빛으로 인도받았으니까 너도 내가 비춰주는 빛으로 한 걸음 나오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이런 마음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내 거야. 물질도 내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내 거야 하는 순간 이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내가 맡긴 거를 갖고 가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참 흘려보내기 쉬운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서 사실 이 성소는 나중에도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성소는 등대가 켜지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이게 지금 가죽으로 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등대가 켜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등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어려운 시기에 당신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배고픔에서 당신을 통해서 벗어나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고 그것이 소리가 들려졌을 때 내가 성장했구나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진설병 상과 등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약궤와 분향단을 볼 건데요. 오늘 두 개를 살펴봤는데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경배라고 하죠. 경배. 우리 아까 했던 월십, 그죠? 경배. 이게 경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죠? 월십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균형이 있어야죠. 등대는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거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바로미터를 체크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진설병,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에 두 가지가 다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진설병만 있습니다. 월심만 있는 거예요. 등대 안 켜. 누가 어두워서 여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일 벌어져도 자기는 안 켜. 나는 떡만 먹는데. 이거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월십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모두 있어야 돼. 미션도 있어야 되죠. 내가 혹시 어두워져 넘어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왜 불을 켜고 있는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불만 켜. 근데 불을 왜 켜는지, 누구를 위해서 켜는지에 대한 마음 정리가 안 돼 있어.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불만 켜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죠. 두 개가 내 마음의 성소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말씀 나만 먹고 살찌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먹은 힘을 가지고 등대에 가서 불을 켜주는 사람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비로소 성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떡상은 경배, 내 삶의 경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 저는요 미션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만 먹고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미션, 비추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비추고 있다라면 저만 비추다가 탈진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미션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이 또 되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